교회 배려로 한 달 동안 잘 쉬고 또 하반기 목회를 또 준비하고 한 달 만에 제가 오늘 강단에 섰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물론 말씀 전했지만요. 여러분들 뵙고 싶었고 오늘 이렇게 한 번 한 번 뵈니까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앞뒤 좌우로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방송실에서는 이 조명을 조금 낮춰주면 좋겠어요. 너무 뜨거워요. 자, 오늘 나눌 말씀은 신명기 말씀인데요.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까지. 자, 구약성경 261페이지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261페이지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까지. 자, 2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다 같이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아멘. 제 마음이 왜 이러죠? 갑자기. 31절 읽다가 제 마음이 뭉클했는데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라는 대목을 읽으면서 제가 지금 뭉클했던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었던 것 같으냐면 오늘 설교하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계시다라는 걸 믿음으로 이걸 느끼면서 살아가면 이게 신앙생활이 달라요.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시다라는 것이 경험되는 사람의 신앙의 방향성과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시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인생을 헤쳐나가려고 달려드는 사람의 삶은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안고 계시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는 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서 살아갈 수 있지 내 힘으로 살면 얼마나 이 땅이 힘들고 버거운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휴가를 지내면서도 제가 한 4주, 5주 주일을 비웠거든요. 4주, 5주. 매주 화요일이 되면 또 화요일, 수요일 날이 되면 주일날 출석하지 못했던 성도들을 우리 부목사님들이 전화를 다 전화 신방을 항상 매주마다 해요. 그래서 그 정리한 내용을 휴가 갔는데도 저한테 다 보내줘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누가 오늘 못 나왔구나, 이번 주에 또 어떤 상황이구나라는 걸 제가 확인된 건 다 알고 휴가 마치고 돌아왔어요. 2주 전 오늘이죠. 김본대 집사님 남편 고본업 성도님께서 천국으로 이사를 가셨죠. 전라도 광주에서 장례가 있었는데요. 이 소식을 듣고 제가 김본대 집사님한테 2주 전 금요일 날 전화 통화하면서 잠깐 전화로 남아 같이 기도를 나누었었어요.
여러분, 사람의 살고 죽는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길신교회 성도들 중에 몇몇 분들은 지금 걷지도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길신교회 성도 중에 몇몇 분들은 지금 먹지도 못하시는 분이 계셔요. 우리 길신교회 성도 중에 몇몇 분은 저를 몰라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신방을 갔는데 저를 몰라보시더라고요. 분명히 제가 담임 목사라는 걸 알았는데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오늘 금요일 날 한 주간 바삐 일하시고 힘든 몸을 이끌고 오늘 우리가 왜 이 저녁에 여기 나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어지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쇳덩어리인 우리들을 의롭다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완성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광야와 같지 않아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아무것도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절망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이런 절망이 찾아오면 우리는 이런 생각에 빠질 때가 있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건 아닌가?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신 존재인가? 이런 의문과 이런 염려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때 무엇을 붙잡아야 하느냐면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저를 따라 하시죠.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다. 이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떠나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신앙은요, 내 생각에 기반해서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요, 내 감정에 기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 마음이,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을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하고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처음에는 기쁘게 모세의 인도를 따라갔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그냥 막 모든 게 다 좋아요. 신앙생활을 처음 하면요, 이렇게 막 연애하는 것 같고요, 신혼이 달콤하잖아요. 그러다가 부부싸움을 하고, 그죠? 이런저런 현실적인 부대낌을 겪으면서 이게 단맛만 있는 게 아니구나, 쓴맛도 인생이 쓴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뼈 때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신앙의 이치도 어떤 면에서 비슷한 면모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꿈꾸면서 처음에는 기쁘게 지도자 모세의 인도를 따라 나섰어요.
낮이 되면은 사막 광야에 여러분 가보신 적이 있어요? 저는 이집트에 가본 적이 있고요. 요르단에 가본 적이 있고요. 이스라엘에 가본 적이 있었어요. 얼마나 따가운지 몰라요, 햇볕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따가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요. 밤에는 또 온도가 사막에는 중동에는 뚝 떨어져요. 우리는 밤이 돼도 요즘 열대야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데 이 중동 지역에 그늘만 딱 내려오면은 기가 막히게 또 서늘해지는 우리나라 날씨하고는 참 달라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또 따뜻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신앙에 재미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항상 신앙생활이 재밌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 때문에 신앙생활이 신나고 신기했고 밤에는 불기둥 때문에 따뜻하게 보호가 되니까 신기하고 좋았는데 근데 하루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가도 계속 광야인 거예요. 도대체 광야에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낮에는 덥죠. 밤에는 춥죠. 불뱀과 전갈이 곳곳에 있죠. 물도 없죠. 우리는 목마르면 수도 틀면은 콸콸콸콸 나오잖아요. 전라도 어디에 지금 물이 안 나와가지고 지금 완전히 이게 뭐 우리나라가 완전히 옛날로 돌아간 것 같다고 전라도 어느 지역이 지금 그런 지역이 있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생수가 있으니까 들고 다니면서도 목마르면 홀짝홀짝 마셔도 되고, 그죠? 그런데 광야에 무슨 상수도 시설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얼마나 목이 탔을 거냐고요? 그래서 뭐가 하나 오아시스를 발견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냥 막 달려가가지고 막 첨보덩거리면서 들어가가지고 그걸 막 벌컥벌컥 먹으려고 했겠죠. 근데 물이 너무 써서 먹지 못할 물이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성질이 나요. 안 그래도 목이 그냥 막 타들어가가지고 그냥 막 죽겠는데 그래서 겨우 물을 만났는데 그걸 먹었는데 그게 써서 먹지 못할 물이면 얼마나 약올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막 분노를 막 폭발을 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고.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성질 날 때가 있지 않아요? 이 신앙생활이 이게 뭐냐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차라리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 이집트 애굽에 살 때는 풍족했는데 괜히 이 모세 따라 나섰다가 우리로 치면은 신앙생활 했다가 이 고생을 한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원망했지만 지도자 모세 아론을 향해서도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게 원망과 불평으로 발전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물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물은 한 번 먹으면은 이제 목 안 마릅니까? 목 마를 때마다 계속 먹어줘야 됩니까? 아니 뭐라고 대답을 해봐요. 계속 목 마를 때마다 저도 지금 또 목이 말라요. 먹어야 되겠어요. 요거 먹으면 조금 있으면 괜찮아지려나요? 조금 있으면 또 목마를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이 목이 마른 곳이에요. 이 물리적인 물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은 우리 자신을 근본적으로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자식도 우리를 만족시켜주지 못하고요. 배우자도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하고요. 절친도 나를 만족시켜줄 수 없고요. 돈도 나를 만족시켜줄 수 없고요. 취미생활도 나를 만족시켜줄 수 없습니다. 휴가도 나를 만족시켜줄 수 없어요. 그것들이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나를 만족시켜줄 수 있고 목을 축여줄 수는 있겠지만 근원적인 만족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물은 이 먹는 물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이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야만, 하나님을 통해야만, 성령 하나님을 통해야만 우리 영혼의 근본이 해결될 수 있고 참 만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틀 전에 제가 시편 88편을 묵상을 하는데 시편 88편 19절 말씀이 저한테 다가와서 제가 표시를 해놓고 제 아내한테도 제가 이 부분을 좀 나눴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제가 이 말씀이 왜 다가왔냐면요. 제 친한 친구 하나가 며칠 전에 만나고 왔는데 지금 되게 힘든 상황에 처해져 있는 친구가, 옛날 친구가 있어요. 아주 오랜만에 지금 만나고 왔는데요. 그 친구 만나고 와서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딱 다가오는데 그 친구가 딱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도 이 부분을 나누면서 제 마음이 뭉클하는 마음이 제 아내한테 이 부분을 성경 읽은 걸 그냥 앉아서 차 마시다가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에 뭉클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제가 그랬어요. 제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친구가 아무개 그 친구가 술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할 텐데 술 먹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텐데 제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제 친구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에게도 해당되는 얘기고요. 오늘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실 수 있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고 우리의 영혼이 목마르지 않게끔 하는 영원한 샘물이 바로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요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시고 시련을 통해서 훈련하는 시간을 광야에서 갖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새끼들을 훈련할 때 일부러 둥지에서 자기 새끼를 밀어버린대요. 아직 날개에 근육이 붙지 않은 어린 새끼가 살려고 그냥 바동바동 거리고 그냥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막 떨어지는 거예요.
날개에 힘이 없으니까, 근육이 없으니까 막 파닥파닥 거리는데 이게 날아지지가 않고 그냥 축축축 떨어지는 거예요. 독수리 어미가 그걸 가만히 보고 떨어지는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보는 거예요, 옆에서. 그러다가 떨어져서 죽게 생기면 그제서야 싹 날아와가지고 독수리 어미가 딱 낚아채가지고 다시 둥지에다가 딱 올려놓고, 그리고 조금 쉬었다가 또 둥지에서 툭 밀어버린대요. 그러면 또 이 새끼가 또 죽는다고 그냥 안 죽으려고 그냥 막 죽기 살기로 막 이렇게 살려고 막 용을 쓰겠죠.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근육이 붙는 거예요, 근육이. 힘이 붙는 거예요. 그걸 또 싹 떨어지려고 하면 올려다 놓고 또 떨어뜨리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근육 강화 훈련. 날개 이 강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혹독한 훈련이 있어야 독수리 새끼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날아오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가 자기 새끼 훈련하듯이 훈련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연단과 시련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남성들이 군대에 가서 훈련을 받잖아요. 그 군사 훈련을 통해서 군인다워지는 거잖아요. 운동선수들도 혹독한 운동을 통해서 또 이 훌륭한 운동선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지금 조깅을 하고 있어요. 한 5km 정도를 뛰는데요. 5,000m. 처음에는 뛰는 것도 안 됐어요, 잘.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걷기만 하다가 좀 빨리 걷다가 한 100m 뛰다가 100m 걷고, 100m 뛰다가 100m 걷고, 한 200m 뛰다가 200m 걷고, 300m 뛰다가 100m 걷고, 500m 뛰다가 100m 걷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늘려가다가 지금 이제 5,000m를 한 번도 안 쉬고 뛸 수 있게 됐어요. 지난주에도 뛰었고요. 지지난주에도, 그전주에도 매주 목요일마다 뛰었던 것 같아요. 저녁에 가도 최근에 저녁에 온도가 30도가 넘었어요. 그죠? 30도가 넘는데도 5km를 안 쉬고 뛸 수 있었어요. 그렇게 힘이 들지 않는 상태가 됐어요, 지금. 매달리기도 잘 안 됐는데 10초도 잘 못 매달렸는데 요즘은 이제 한번 매달리면 이제 한 1분 이상 이제 매달릴 수가 있어요. 힘이 붙었어요. 여러분, 훈련이 있어야 강해지는 근육이 강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이치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저 교회에 출석하는 것 정도로 만족하면 믿음이 자라지가 않아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련이 찾아올 수 있고 연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우리의 신앙을 훈련하는 믿음의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1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에서 31절 말씀까지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오늘 제가 운전을 하고 길을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데 저쪽에서 인도로 걸어가시는 어떤 한 70 전후쯤 되신 여자분이
옆에 뭘 하나 끼고 오더라고요. 저게 뭔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반려견을 여기다가 딱 끼고 이렇게 하고 걸어가더라고요. 반려견을. 얼마나 사랑스럽게 이렇게 끼고 가는지, 날도 더운데 강아지를.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인도 이 무더위에 자기 반려견이 사랑스러우면은, 그죠? 70 되신 분이면 뭐 그렇게 왜소하시고 힘도 별로 없어 보이시는 분인데 걸리면 되지, 그걸 그렇게 끼고 가더라고요. 힘들 텐데, 저거 더울 텐데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우면 저렇게 하겠나,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방금 읽은 신명기 1장 31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계신다. 이걸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꿈속에서 천국에 가게 됐답니다. 이 얘기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천국 문 앞에 가니까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셨대요. 꿈속에서 천국 꿈을 꾼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에 오는 모든 사람들한테 자신들이 살아온 삶을 파노라마처럼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자신의 지나온 길을 보게 됐대요. 자기가 그동안 걸어온 그 삶의 길을 나란히 두 명의 발자국이 찍혀 있더랍니다. 한 사람의 발자국은 자기가 걸어온 길이니까 자기 발자국일 텐데, 또 다른 한 사람의 발자국은 누구 발자국인지 알 수 없어서 예수님한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건 너와 함께 항상 함께 다닌 내 발자국이란다 라고 말씀해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게 참 감사했대요. 지나간 세월 동안, 그 인생의 험한 시간 동안 나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살아온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항상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니까 참 감사하더래요. 그런데 자기가 걸어온 그 발자국이 찍힌 걸음을 쭉 보는데 어떤 구간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아니라 예수님과 자기 발자국이 쭉 나 있다가 어떤 일정한 구간에 이르니까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남아 있더래요. 근데 그 시점이 가만히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기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인데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었대요. 예수님, 왜 내가 가장 힘들 때 나와 함께 걸어주시지 않으셨나요? 예수님이 함께 걸어주셨다면 제가 그때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요.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더니 예수님이 웃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래요. 너 저거 발자국을 한번 자세히 봐라. 저 발자국이 누구 발자국인지 아냐? 그건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그때 내가 너를 안고 있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답답하고 절망적이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괴로운 인생의 시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안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 뉴스에 용인에서 저보다 한 살 많은 송영규라는 영화 배우가 시신으로 차 안에서 발견된 뉴스를 여러분 보셨나 모르겠어요.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 영화에도 나왔고요. 뒤늦게 요즘 많은 영화나 이런 데 드라마에 출연하고 있는 배우인데요. 얼굴 보면 여러분 누군지 대부분 아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음주운전으로 걸려서
생활고에 시달려서 차 안에서 그런 시신으로 발견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에 빠질 때 나 혼자 내 힘으로 내 손으로 그것을 헤쳐나가려고 하다가 답이 없으면 우리는 힘에 겨워서 나자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그 시점에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원망불평만 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 신앙의 행태가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려울 때 나는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 내가 좌절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찾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이걸 바꿔서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교회를 출석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한다? 이게 맞물려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로 치면은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자신의 현실에서 믿음 없는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고 사는 것, 우리의 흥하고 망하는 것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 안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